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가짜 종교인지 판별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종교의 판별 기준이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혼돈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에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자가 새로운 종교, 어떤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보고자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보려고, 판단하려고 표적, 기적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들은 자기 종교가 진짜로 보이기 위하여서 없던 거짓말 표적도 막 만들어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쇼를 한 것이죠. 안 죽었던 사람을 죽은 채 가지고 나중에 살리게 하는 이런 부질없는 짓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도 표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유대인들이 찾았던 이 표적은 사실 적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있던 바로의 마술사들도 처음 두세 가지는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지팡이로 뱀으로 만드니까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그 강가에서 그 개구리가 나오게 하니까 자기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세 번째 기적부터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힘이다, 능력과 힘이 아니면 이걸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기적, 표적 뒤에는 항상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그리고 기머거리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서 벙어리 된 것과 기머거리 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조물하기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표적 뒤에는 항상 힘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표적을 요하기보다는 누구의 힘이 더 센가, 그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진리보다는 능력, 힘, 어느 쪽에 힘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또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죠?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독일어는 원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빌레 출 마르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will to power입니다. 파워. 그 파워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의지가 번역이 아니고 사실은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will to power, 힘의 의지. 그러니까 이 니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질은 will to power, 즉 힘에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니체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람들은 힘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했던 이 유명한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힘 있는 쪽에 붙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본질 가운데 진리 쪽에 붙기보다는 힘 있는 쪽에 많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제 철학자는 will to power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의 배후에는 니체가 말했던 권력의 의지, 아니 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힘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진리든 부정이든 관계치 않고 힘이 있으면 그 힘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누가 더 큰 표적을 만드느냐, 이 말은 누가 더 큰 힘이 있느냐, 그 힘 쪽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배어 묻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will to power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will to power가 아니고 will to God입니다. 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바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보다는 힘이 있는 것을 숭배하고 힘을 숭상하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어떤 힘을 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최고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힘은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뀝니다. 어떨 때는 정치력이고 어떨 때는 군사력이고 어떨 때는 경제력입니다. 요즘은 21세기 자본주의 미국은 최고의 힘은 경제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will to power가 will to money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는 가장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 지혜가 철학으로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21세기 모든 철학은 헬라 철학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스토아, 에피쿠로스, 탈레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철학을 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찾았던 이 지혜로 철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신으로부터 독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중심에 있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찾았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았던 이 지혜 소피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지혜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최고의 신으로부터 신의 단계가 쭉쭉쭉쭉 내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신이 하급해질수록 짐승과 괴물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의 껍질 포장지는 신화인데 내용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지혜 소피아가 철학에 들어가고 이 소피아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가 신화로 들어가고, 다시 말하자면 헬라인들이 찾았던,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 중심,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이 찾고 있던 지혜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체는 will to power 그랬습니다. 표적을 찾는 사람은 will to power입니다. 표적을 찾는 사람은 힘을 숭상합니다. 진리는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힘이 있느냐, 힘 쪽에 붙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will to 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빼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할 때 그 표적이든 지혜든 공통적인 것이 무언가 하면 둘 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힘,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 이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이 지혜를 찾았을 때에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 표적과 지혜를 찾는 그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떤 일이 터질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will to God보다는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터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그 사건과 관점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신앙은 전혀 잘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 안에 여전히 바울이 한탄했던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면서 힘을 찾는 것, 지혜를 찾으면서 사람 중심으로 찾는 것을 내려놓고 표적이든 지혜든 다 제끼고 will to God,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능력과 표적을 원하는 능력과 헬라인의 지혜가, 진짜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었던 힘,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으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인간 중심, 이 모든 것을 한목에 뒤집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부터 해봅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쉽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하우징 문제.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하우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하우징 문제만 해결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건데, 먹는 것만 좀 잘 먹으면 건강이 나아질 건데, 좀 옷 좀 잘 입으면 내가 그래도 품이 있어 보일 건데, 사실은 이 의식주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는 소리지, 정말 우리한테 가장 본질적으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는 의식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하우징 문제가 해결됐고, 먹는 것이 해결됐고, 입는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급한 문제가 다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시급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첫 번으로 오늘 우리가 사형리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시범을 보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형리 강의의 두 번째 원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큰 간격이 생겼는데 이걸 메워보려고 사람들은 선행, 종교, 철학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과 힘을 다 발휘해보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2014년 10월 5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류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류가 발견하고 만들어냈던 그 기술과 문명과 힘과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람은 저 달까지 갔습니다. 화성에 화성에 무인 우주선이 갔고, 지금 또 목성에 무인 우주선이 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술과 능력인데, 저 먼 곳 목성까지 가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의 이 떨어진 죄의 간격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웅들과 지도자들이 하우징 문제를 해결해 줬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는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과 문명과 선행과 종교와 철학을 해도 이 간격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간격을 채우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구원의 능력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형리 제3원리를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목성까지 가는 사람이 화성까지 가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이 간격을 다리가 되어서 메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찾았어야 될 것은 이 능력을 찾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찾았던 것은 이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이 빠진 다른 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치력, 어떨 때는 경제력, 어떨 때는 문화력.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것을 거리뛰는 것으로 생각했다. 스칸달론, 즉 걸려서 넘어지는 돌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리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거는 율법에 나타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는커녕 마음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자면 범죄했던 노예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범죄한 서민, 범죄한 군인을 처형할 때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했고 재산의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가 범죄할 때에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가장 나쁘고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는 저주가 나타났고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십자가야말로 진짜 미련하다, 부끄럽고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저주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이방인들이 미련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의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난 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다 끌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영웅도 어떤 사람도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게 미련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목회자고 순교자였던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는 것이 많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만일 내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게 이익이 되는 장소, 내가 편한 장소, 내 명예가 올라가는 장소에 하나님을 놓을 겁니다. 내 문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인기를 얻을 거고 여기 하나님이 놓으시면 내가 많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익과 편리와 내 좋은 자리에 다 하나님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딱 한 군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딱 한 곳,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고 구경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 삶을 십자가에 놓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했던 표적과 지혜, 즉 하나님 없는 힘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를 지정한 곳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도 하지 못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천사도 못하는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중한 사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